할렐루야. 우리 옆집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를 나누면서 내가 우리 엄미서 선생님 쳐다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는. 이렇게. 아니 엄마가 지금 아는 안 안고 어디 있나. 이게 목사가 마음속에서부터 설교에 분심과 잡념이 생길 정도로 아니 그 갓난애기는 어디다 두고 지금 혼자 멋지게 앉아있을까, 보호하겠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복종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린 젖먹이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오늘 그 길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에 이끌림으로, 또 오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분별해야 됨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13절부터 묻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르되 더러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누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뭐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는데 교회에게 뭐를 줬다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때문에 고백 안에서 우리는 주께 행복을 고백하는, 생명을 부여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걸어가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이 자리에 계세요. 우리와 동행하세요. 성경은 천진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왜 교회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결정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교회와 더불어 호흡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영은 영으로 통하기에 믿음의 사람끼리 교제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문제에 부딪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객관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곁에서 함께 오늘 점검해주고 체크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요즘 아파트 살아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앞집에 누가 사는지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제가 금방도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이렇게 보면요, 우리 저 연세 드신 분들은 그저 손도 잡고 그냥 반갑다고 인사가 좀 길어요. 그런데 이쪽에 에어컨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 동네에는 우리 학생들의 젊은이들은 이러고 말아요. 아니 그 인사를 한 건지 만 건지 눈도 안 모자치고 그냥 끄떡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들끼리는 하나도 안 이상해. 만약에 이쪽 줄에 앉은 우리가 저 세연이가 이쪽에 앉은 우리 장로님들한테 인사할 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속으로 보니까 이런 싸가지 속에서부터. 그런데 이쪽 동네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도리어 악수를 하고 반갑다고 인사를 하면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세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지금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지만 하나님과 뭐를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유창하게 하고 오늘 정말 박자에 맞고 논리에 맞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누가 기도하느냐는 얘기죠. 누가 할머니 불러느냐에 따라서 할머니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그 찢어진 살점 안에서 우린 하나 된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우리 오늘 여성분들만 좀 귀를 기울여 들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큰 일을 저지를 때 어떻게 저지릅니까? 여러분하고 상의합니까? 아니에요. 혼자 막 뜨거운 자기 감동에 의해서 뭔가 저질러 놓고 하면 큰 게 터져버려요. 그거 어떡할까요? 죽여요, 살려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죠. 아유, 분명히 남매를 키우면서 우리 집엔 아가 셋이라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교회와 더불어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공동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오늘 공동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권면할 때 들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가 있다면 그건 얼마나 행복한 일이죠. 자, 중국 땅에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안전한 모습 속에서 그 건물에 편안하게 가면 제 방이 있고 제 강의실이 있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처음 시작할 때요, 이제 정부에서 무슨 보상을 좀 받으려는데 하나도 안 받고 공장 터를 사서 공장을 다 고쳐가지고 교회를 했는데 이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서로 기도를 나누기 시작하죠. 그때 제가 우리 안 목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우 목사, 건물 짓는데 이거 왜 짓지? 라고 얘기하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한쪽을 받아들이느냐 우리끼리 해야 되느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조선족 한 300명 데리고 뭐 하려고 하나님 여기다 이 성전을 짓게 하겠느냐. 우리끼리. 그러면 한족들이 몰려오면 이 예배당을 뺏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모르냐. 수십억이 들어 예배당을 짓고 명예가 어떻게 넘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 성전을 지어갈 때 나는 오늘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이 교회를 향해서 아우 목사를 향해서 주는 음성은 이런 것이다. 성전을 지을 때 돈에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해보자. 쥐뿔도 없는 게 문도 지가 대줄 것도 아닌데 돈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럴까 싶지만 늘 가르쳐 왔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존재의 하나님을 회복하면 소유는 다스려집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전도대를 데리고 길로 나가라. 법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구원받는 영혼을 위해 성전을 지으면 너는 예배당 짓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업자가 짓는 거야. 돈으로 짓는 거야. 오직 영혼 구원을 향해 나가라고 말할 때 팀을 짜서 그 도시를 누비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라고 전도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럴 땐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해야 되겠네. 복음을 들고 전할 때 2,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주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하부터 오늘 개 꼭대기 건물까지 5층 건물에 대리석을 다 붙이면 밖에 붙은 대리석값만 한 2억 됩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전화간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오직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 문을 열어라. 그랬을 때 저 결론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마지막 한 300만 위엔 그 당시 한 6억 정도 빚이 있었습니다. 그건 별거 아니죠. 수십억이 들어가는 그 엄청난 성전을 지금 6억 정도 빚을 가지고 떨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께 합한 자 되면 문제는 해결된다. 해결됐습니다. 빚이 없습니다. 가서 눈썹 붙이는 공장을 하는 한국에 오늘 한 기업가가 주일만 나오던 그 친구가 성전 짓는다니까 벌써 한 2억 공금했어요. 그리고 필요하니까 한 6억을 빌려준 겁니다, 교회에다가.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기도하며 부딪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6억 하나도 300만 원이면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내세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한복은 목사가 퇴직할 때 100만 위에는 퇴직금으로 주십시오. 그걸 사인하면 내가 모든 걸 내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한국과 중국은 달라요. 문서 놓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도장 다 찍습니다. 일이 해결됐을 때. 내가 그 얘기 했어요. 좋겠어. 퇴직하면 말이요. 100만 위엔이 막 따라오는데 그랬더니, 줘야 받죠. 안 주면 어떡할 건데?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공장을 짓고 거기에 한 부속 건물에 사택을 짓는데 그거 다 헐어버렸잖아요. 예배당을 올렸잖아요.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꼬부랑 할머니들 셋이서 집이 현찮은 것도 보상을 받았는데 아파트가 한 2채, 3채 보상받은 할머니들이 서로 눈치보면 3사람이 3채 아파트를 그냥 하나로 합해서 목사에 주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항상 제가 가면 우리 집사람은 그 사택을 내가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들까 봐. 왜 시험 드냐고요? 사택 평수가 안에서 2층까지 올라가는 사택입니다. 적어도 한국 평수로 60평이 넘습니다. 그걸 그냥 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어떤 물질의 부여가 축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너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문제를 가지고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것 같습니다고 말할 때 순종하고 다가갈 때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물밀어 오니까 사실 안봉원 목사는 자기 교인 이름 다 모릅니다. 얼굴도 잘 모릅니다. 왜? 너무 많은 교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지금 목회자만 6명을 지금 같이 동력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 뭔지 아십니까?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사택이 예배당 밖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가 예배당 밖에 바로 젖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교회를 은퇴하고 오늘 또 다시 담임 목사가 왔을 때는 그 사택을 난 내 것으로 하지 않고 교회 새로운 후임자에게 그냥 사택을 물려주겠습니다. 이럴 때 좀 마음에 좀 해봐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이윤석 자매를 보고 죄송하다 한번 하고 해야 돼. 제가 중국을 떠나들면서 26년을 다니며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한국말을 한다 그래서 오늘 중국에서 자란 모든 세대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중국 속담이 이런 게 있어요. 주머니에 돈이 들어간 걸 내놓을래, 손을 자를래 그러면 손을 자르는 걸 선택하는 것이 그들입니다. 난 26년 경험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회개하면 나 회개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주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함이 임하길 원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 모든 걸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할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옆에 사람 보고 같이 인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설장로님하고 우리 정중입사님 인사를 잘 해서 보니까 뭔 말인지 잘 못하겠어. 그러니까 더하시리라 그리고 악수하면 다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데 축복을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흐르게 합니다. 그 아들이 지금 중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정말 보면서 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합니다. 결혼한다 그러니까 교인 하나가 제 애비가 타는 것보다 더 좋은 승용차 새 차를 그냥 그 아들에게 결혼 선물로 줘버렸습니다. 아파트 적어도 35평, 40평짜리 아파트를 지금 신혼 살림집으로 차려서 그 모든 목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 정말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며 이 모든 걸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손잡고 인사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돈의 문제로 우리는 고민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오늘 정말 신경질 나고 배신당하고 손해본 아픔에 밤잠을 안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손해나게 하신 분도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름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함께 호흡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일생에 걷는 그 길이 결혼의 만남, 일터의 만남들, 오늘 또한 이웃과의 만남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만남들 속에 이 교회가 우리의 발걸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체크해주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때 어떤가 우리가 뭔가를 일을 만들기 시작할 때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지금 17년 동안 변하지 않는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중보 기도회 단 한 번도 안 나와본 분도 계십니다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안 나온 당신을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한다는 거예요.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당신도 받았으니 당신도 주시오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때 특별히 우리가 세웠던 저 매구의 연합교회 같은 경우 담임 목사가 와 있죠. 이제 그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물질이 풀린 걸 내가 압니다. 대놓고 얘기했어요. 윤 목사님 당신도 받았습니다. 당신도 주십시오. 나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입을 딱 다물고 있길래 아멘 하시오. 그랬더니 아멘.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제가 이 땅에 와서 여기 모든 목사들이 안 받은 것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강릉 그리스도교회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도라도 자꾸 큰 헌금을 해서 우리 강릉 그리스도교회 토감하려고 교회가 렉시라는 한 선교사를 통해서 물론 동서대학도 세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와 명산과 오늘 주문진 교회를 세우며 그들이 헌신한 그 헌신 속에서 우리도 받은 자입니다. 그러게 우린 지금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돈이 남아 돌아서 짜증리 교회 같은 교회를 그러니까 1,500만 원 이상 들여서 수리해 줍니까?
목회자들이 필요를 따라서 그들을 공급하면서 저번 5월달도 6월달도 한 200만 원을 써가면서 왜 목회자들에게 살려내야 됩니까? 난 그 이유를 단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려니까 줍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목회자의 지혜가 열리기를 촉구했습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건장한 청년도 말입니다. 어쩌다가 자동차가 달리다가 허리를 딱 때려서 신경이 마비된 하체 마비가 돼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교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섬김에 아름다운 무릎을 꿇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서 회의를 갔다 오다가 찻집을 들린다지 어떤 식당을 들리면 내가 가면 다 안심합니다. 왜? 항상 그렇게 돈을 내왔기 때문에. 그러면 내 주머니는 뭐 그냥 땅 파서 합니까? 아닙니다. 섬김의 무릎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이 흐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많은 목사들 만나봅니다. 여러분, 빚을 지고 그 빚의 이자를 갚으며 힘들게 지쳐있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해서 이제까지 17년 동안 빚이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저번 주에 재정부가 오늘 보낸 그 서류를 봤을 때 한 주 이율금이 3천만 원이 넘는 그걸 제가 서류를 봤습니다. 저번 주 쓰고 남은 돈이 3천만 원이 넘게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번 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질의 복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다스려지고 축복되는 건 줄 믿습니다. 내가 줄 때 하나님은 넘치게 채우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눌 때 행복합니다. 오늘 사랑으로 섬길 때 행복합니다. 자, 드리고 싶은 얘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어줬어요. 독생자까지 내어줬어요. 주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며 내어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영광받는 길이 무엇인 줄 아느냐? 요한복음 15장 8절을 두 줄을 걸쳐서 여러분에게 강의했습니다. 그 말씀을 원어로 정돈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인 것이 증명되면 그때 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사랑의 나눔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린 교회를 통해서 점검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서 호흡하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소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에 말하고 있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담을 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담장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담을 넘어야 됩니다. 내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가야만 됩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살지 못합니다. 제가 사해라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사해 호수를 저는 바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작으니까 바다에 비하면. 죽음의 바다라 그래서 나는 그 사해에 들어갈 때 냄새가 보통 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깨끗한 거 있죠. 그 사해 볼에 얼마나太陽열을 받아서 발바닥이 뜨거운지요. 정말 철판 위에 서 있는 거 잠시도 못 서요. 계속 발을 옮겨야지만 살아남습니다. 그 사해 물에 정말 어떤 거 들어놓았어요. 저만 그랬을까요? 여기 성주순례 다녀온 우리 오늘 장로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들어놓았더니 그냥 떠요. 눈에 물이 들어가면 너무 뜨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여기 왜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물었더니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해저 400m에 큰 물들이 모여서 계속 증발되니까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바이러스도 살지 못한대. 여러분, 바이러스가 살고 병균들이 살아야 썩은 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썩은 내 날 이 병균 하나도 살 수 없이 완전히 죽음 그 자체의 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그 위에 있습니다. 흘러갈 때 수많은 어족이 퍼덕거리고 바다 그 호수에 풀이 자라고 그것은 지금 주님 때부터 이제까지도 그물을 내리고 거기서 건져 올린 고기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생명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의 소금의 맛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 하나하나, 결혼의 문제, 일터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신앙생활한 모든 문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더불어 같이 기도하고 함께 주와 함께 나누는 생명의 공동체, 우리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작고 큰 문제, 기도 제목으로 오늘 목사에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문을 닫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합심해 기도할 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린다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생명의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인생이 한 번 더 점검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와 함께 웃어서 하나 된 생명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 되어지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 한 권 더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공동체는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걸까요? 어떻게 인생을 점검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5절에 이거 바꾸지 말고 화면은 그냥 두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시라. 정말 교회가 모든 인생을 점검해 나가는 일을 이룰 때 그러므로 그리스도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같이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할렐루야. 이 한 마음을 품는다는 얘기를 헬라 원어로 보면 루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다스림과 이끄심 안에서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에 함께 호흡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왜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객지에 가면 효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타국에 가서 이루고 돌아올 때 여러분 목사가 가장 듣고픈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나 목사님 위해서 한 주 기도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꿈 안에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영혼들에게 예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여 기도한다면 그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라고 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지금 파괴시키고 심령에 200개 넘는 교회를 폐쇄시키고, 여러분, 제가 가서 사역할 때요, 제가 제 방이 있어요. 거기에 바로 창문을 열면 그 아파트의 정원이 쫙 내다 보입니다. 그런데 창에 들어가자마자 커튼을 쫙 쳐버립니다. 일주일 내내 커튼을 한번 걷지 못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사역하는지 아십니까? 올해가 오늘 70주년이라 그래요. 오늘 공산당 정부가 생긴 70주년에 단속이 너무 심하니까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서로 이렇게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가 거기 수없이 그들도 한국의 나를 자기들의 목사라고 받아들이는 행복함이 그들 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바라보면서 눈짓만 바라보고 서로 오늘 손만 흔들 수밖에 없는 이북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게 긴장하고 사역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다가 마음이 풀어지고 다가와서 나누고 싶은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마음이 함께 모여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인내함의 결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아무 일에든지 그 앞에 2절. 자, 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마음을 품어. 아멘. 한 마음을 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성도의 인내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옥토밭은 인내로 결실하는 밭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바라봐도 마음이 하나 모여질 때까지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오늘 주문들을 받는 목사가 침묵할 때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한 마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성도의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음에 모든 것을 바람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호흡하는, 서로 모든 것을 기대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들 세계도 같은 기도 동지들끼리 이렇게 권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똑똑합니다. 정말로 신학 박사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목회하면 대단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력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 동력자들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너 목회하면 안 돼. 너 죽고 교회 주고.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적인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너 네 승질나면 그대로 그냥 때려 엎지 않느냐 말이야. 그거 고치지 않으면 목회 못해. 가로막지요. 차라리 학자가 되라. 그랬을 때 정말로 진실하게 부탁하는 오늘 동료의 기도, 보세 기도에 오늘 방향을 결정했을 때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럴 때 동력자의 관계는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민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목사님 위해 기도 부탁받아 했습니다. 죽어도 한 달 이상.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당신을 향해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당신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으며 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 모든 것을 참조로 받아들이고 결정은 당신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얘기를 합니다.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동료를 이루어갈 때 나이 들어가도 바라보면 행복하고. 제가 어느 목사님 집에 다가갈 때 오늘 식사 자리를 말하면서 그래,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그러니까 가슴이 설레요. 그래. 제가 가서도 나도 목사님 사모님 만날 때 기도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
당신 속에 내가 배울 게 많아 이렇게 배우러 옵니다. 서로 간에 여러분 그 동력자의 기도의 아름다움은 합력해 선을 이루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길을 결정하기 전에 모든 것을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교회가 여러분을 향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또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정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과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주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